가장 중요한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것 정도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사실 말로 표현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여기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죠.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매우 즐거워했다,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 없이 살고 방향 없이 사는 것은 참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허무하고 허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허무하거나 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의 목적이 뭐요? 그러니까 나는 은퇴하고 세계 여행한 것이 목적.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목표는 될 수가 있지. 목표는. 그런데 목적은 본질적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김용대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그것이 내 목표예요. 함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직업이라든가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그 목표를 따라 잘 살아가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꿈이에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 목표 너머에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배 두드리고 살겠다. 이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차원이 다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첫째,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는 질문은 바보 질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바보 질문이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바 은혜와 의미가 다르고 개인적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의미가 달라.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지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예배, 즉 너무나도 중요한 내 삶의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교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똘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무적이고 얼마나 기계적인지 몰라요. 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라도 뚫어져 가지고 이 도시하고 왔다 갔다라도 하지, 그전에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그때가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발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이수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마을 이야기가 없어졌어. 마을 이야기가.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그 TV 프로나 라디오 프로에 뭐가 있냐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 3629번째 이야기, 막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아요. 어떻게 3천 몇백 가지 이야기가 있는, 지금까지도 하라면 할걸? 무슨 이야기냐면은 밀제고개를 넘어가면은 밀제고개 넘어가 가지고 첫 번째 도달하는 그 묘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전해 오는 이야기가 다르고, 조금 더 오면은 영광읍에 있는 이 얘기가 다르고, 뭐 동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야기가 있었어.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예요? 걸어가든지, 아주 옛날에는 걷는 방법밖에 없었고, 조금 발달하니까 뭐 무슨 말을 타고 간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나오니까 좀 더 빨라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길이 얼마나 잘 떨어졌냐면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전에는 한양 천리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3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3시간 정도면.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가가지고 점심 먹고 일 보고 돌아와서 저녁밥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차로 가도 그렇고, 기차로 가도 그렇고, 비행기로 가도 그렇고, 핑 갔다가 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들를 겨를이 없어. 들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마을 이야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빠르고 좋기는 하지만 너무 세상이 삭막해진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이 그냥 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여지니까 성도들의 삶의 형태도 굉장히 바빠졌어요. 저부터서도 제 일정표에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시간 단위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회의, 모임, 신방, 상담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와,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요, 과거에 저희들이 설교를 듣고 뭐 그럴 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간혹 설교를 할 때 뭐 때로는 길게 할 때도 있고, 강사님이 한번 오면 더 길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12시 땡 쳐가지고 예배가 안 끝나면 그냥 마음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내가 보면 다 보인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들썩들썩한 게 보여. 눈치가 보인다고. 다 바빠. 그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고. 제가 간혹 안내하고 그럴 때 식사하고 가시라고, 차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진짜 이 영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커피집이 우리 영광대교의 커피집이야.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가지고 자기만 마신 게 아니야. 빼가지고 막고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차도 한잔하고 대화도 하고 그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주중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사 전화기 좀 성가시게 하는 분은 훨씬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물론 성도의 교제를 단순하게 그냥 함께 친교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매우 신령한 교제를 의미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매우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로운 삶의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혹은 믿음이 미숙할 때는 별 구별을 못 느껴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는 매우 신실하고 그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매우 미숙한 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혹은 받은 은혜가 클수록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은 언제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닮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용과 깊이가, 그 인생의 내용과 깊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옛 태도를 버려. 그 전에 내가 살아왔고 내 몸에 배어 있고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태어날 때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런 옛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옛 태도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 태도를 버림과 동시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 생각, 이런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롭고 거룩한 습관, 이제는 내 삶이 결정될 만한 매우 중요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습관이 뭐예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뭘 주로 반복합니까? 그 반복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거의 결정돼요.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1월에 습관이라고, 습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죠.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이제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섬김. 믿음에 있어서요, 섬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섬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거의 다른 표현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모습, 나 자신을 용납하고 즐거워해야 돼. 나 자신을 용납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이 섬김은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내 고집,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김 목사가 언제나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해가 타고 내가 절박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을 쟁취해내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물론 내가 애가 타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정말로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서서히 성숙한 성도는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나에게 기쁨도 되고 신앙적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광주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사를 한 명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모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딸을 셋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참 우리가 축복하고 많이 웃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들이 말이에요.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은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뭐간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감히 내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요 기적 같고요. 제가 얼마나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뭐가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데 제가 누구 이름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조금 그 승진도 하고 뭐 잘 되기도 바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저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애가 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그것보다도요 나는 우리 영광대학에 장로된 것이 저는 훨씬 더 크고 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도 부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장로의 직분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를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미숙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하고 영적 성숙은 반드시 비례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영적 성숙이 반드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이것은 시간이에요. 이건 영적 성숙이에요. 시간이 간다고 이렇게 비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단기간에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단기간에 영적 성숙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삶이에요. 삶.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적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섬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의 정도가 확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고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쩌다가 직분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사는 거 보면은 그 영적 성숙의 정도가 딱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자신에게 차지하는 가장 비중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참 올해 이제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지금쯤이면 전도를 작정하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인지 이거 참 이놈의 것이 와가지고 말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목회적인 계획이 다 흐트러졌어요.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거 여름 행사도 이거 심각하게 됐다. 여름 행사도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대로 여름 행사도 지금 못 할 형편이에요. 방학이 지금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다시 또 모이는데 이게 20 며칠 날 지금 학교 갑니까? 23일 날 갑니까? 원래 23일 날 지금 가기로 돼 있죠, 현재는. 근데 그것도 몰라 또 연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계약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교는 어찌 됐든 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업 일수잖아요.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니까 방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방학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은 참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날짜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유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2월 말에 부흥성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강사님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지금 다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하자고 피치를 올리고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조금 주춤해요. 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지만은,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뭘 말하느냐? 나에게 주심받은 것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라고 강조를 해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도, 이게 복음 전파에 능통한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확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째, 내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을. 당신 왜 교회 다니요? 이제 이런 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이 참 어렵습니다. 간증이 잘못하면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자랑이 돼버려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이 간증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믿음에 대해서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우리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를 왜 가냐?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어떠하였다. 이런 얘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조금 길면 5분, 짧게는 1, 2분 정도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줘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 이단들이 자기 이 포섭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월화목금 이렇게 시간, 자기들은 수요일 날 자기 집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도 가야 되니까 월화목금 시간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월화목금 시간 있는 그때 만나자고 하는 사람 거의 신천지요. 그러니까 월화목금 시간 있는 사람 보고 그 시간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공을 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저도 좀 준비를 하고, 혹은 좋은 강사님도 이렇게 모셔서 우리 교회 필요한 분들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데 좋아 와봐 좋아 와봐 그렇게 해도 물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먼저 내 믿음의 얘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설서라고 한 줄 알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간결하게 내 삶, 나의 영적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간단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내 삶에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 돼. 나의 삶에 교훈이 담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유익과 교훈이 뭐냐?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이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내 삶은 생활은 더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난 건강한 변화, 좋은 변화, 말할 수 있을 만한 변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좋으니까 들으려고 하겠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내 삶의 교훈을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일어난 긍정적 변화, 좋은 이야기, 좋은 얘기.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는 그래요. 또 우리는 한 동네에 살잖아요. 다 알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같이 살았어.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고 웃기고 있네. 거짓말을 할 필요가, 거짓말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알아. 그러니까 무엇이 선행돼야 돼? 아까 바로 어디 있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으로 이미 내가 보여졌을 때 인정받게 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어쩐지 무엇이 다르더라. 네가 어쩐지 무엇이 다르더라. 삶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는요, 복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삶으로 보일 수 없는 성도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긍정적 교훈을 드러낼 만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확신에서 나와요. 확신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 선생님들이 왜 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칠판에 빡빡하게 가득가득 채워가 써가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 말하지. 이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면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답에 확신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서 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생 가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자는 말 못합니다. 평생 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간다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 하나 뻥끗 못해요. 입 하나 뻥끗 못해. 복음의 열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요즘 TV 프로 중에서? 안 봐요? 거짓말하네. 안 보는 사람들처럼 말해. 요새 텔레비전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미스터 트롯이요? 요새 그거 반짝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홈쇼핑. 홈쇼핑 같이 재밌는 게 없어. 야, 보고 있으면은, 홈쇼핑 이것을 보고 있으면
살 수 없도록 최아무개 여자, 그 라디오 그 방송하는 그 최아무개 있잖아요. 와, 그 여자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고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홈쇼핑 하는 분들은요, 말만 잘한다고 된 것 아니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파는데도요, 제가 그전에 칼장수 얘기했죠. 칼장수. 세상에 집에 가서 해보니까 그 칼 이빨 금방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칼을 파는데도 확신 있게 그냥, 가짜를 파는데도 그렇게 확신 있게 하고,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 가짜들이고,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좋은 단어들은 지그들이 다 갖다 쓰고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그 가짜를 하면서도 얼마나 확신 있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확신이.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해가지고 그 채널을 못 돌려. 채널 대신에 뭘 가지고 왜냐하면 전화기를 들고 막 번호 누르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가능할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대해 확신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예 그냥 원색적으로 말해버릴게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복음 증거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얘기 이제 또 할게요. 어제 저녁에 한 3, 4개월 그동안 막 이렇게 끌어왔던 미스터 트롯,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미스터 트롯 그 결승전 마지막 그 시상 했었는데요. 이 결승전에 오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7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7명이 사실은 노래하는 실력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누가 우승해도 괜찮을 정도로 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전부 우승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할 때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간혹 한 말이 있어요. 야, 일단 노래를 잘해야 돼. 일단 뭐 이게 무슨 퍼포먼스 하다가 숨 차가지고 이탈돼 버리면 땡이야. 일단 뭘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 일단은 노래. 제가 작년에 그 송가인이가 한마는 하니까 이거다 이거 세 글자 듣고, 근데 진짜 우승해버리더라니까. 송가인이가 일단 송가인이가 뭘 잘해요? 노래를 제일 잘해. 노래를 잘해야 돼.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 이야기를 해도 좋은 가수가 되려면 일단 노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파가 뭐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이지.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고국에 있는 자기 가족과 자기 본국에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원어의 의미가.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 먼 곳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던 군대가 돌아와요. 군대를 하러 나갔던 군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저쪽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자기 남편, 자기 형, 자기 오빠, 자기 동생,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 나팔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좋은 소식,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악한 사단의 역사,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박,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이 복음 자체요. 이거 보여요? 화면에서? 이거 복음 이거 보여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나를 영원한 형벌과 속박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전하기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배와 교제와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느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